우리 EM 아이들을 위해서 늘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말씀 앞에 먼저 우리 사랑하는 EM 아이들,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찬양을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이 음악적인 또 아니면 가사적인 또 마음의 그냥 흥을 위한 고백이 아닌 이 아이들의 평생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되도록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풍성히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기 위해 귀를 기울입니다. 생명의 말씀 들려주시며 부족한 종은 주님 뒤로 감추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예비된 말씀이 선포되며 그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심령이 이 시대에 어찌 살아야 될지 결정하는 은혜가 전하는 저와 듣는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원일이가 또 한국에서 또 한 달 동안 한국 방문 잘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한국 방문 중인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삶의 기준 그리고 사상은 시대마다 또 상황마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A라는 박소영 권찰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A라는 사상이 어떤 시대에는 진리로 받아들여져서 사람들이 A라는 사상을 주구장창 생각하며 그 판단대로 결정하고 그것이 진리인 양 받아들이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B라는 사상과 생각이 이것이 옳다라고 사람들이 주장하며 그것을 따라서 진리인 양 생활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C라는 또 다른 사상이 나타나고 D라는 사상이 나타나면서 이것이 진리인 양 사람들에게 그 사상이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은 그 사상을 따르게 됩니다. A와 B, C와 D, E와 또 다른 수많은 사상들 앞에서 사람들은 그 사상을 따르고 그 사상이 진리인 양 그것을 받아들이며 생활하지만 그 마음에는 늘 만족이 없고 공허하고 도리어는 그 마음이 늘 불안하게 됩니다. 왜 인간의 사상, 변화되는 수많은 화려해 보이고 또한 맞게 보이는 인간의 사상이 왜 우리의 마음에 참 평안을 주지 못하고 또한 우리의 마음에 깊은 안정을 주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사상들, 생각들은 진리라고 선언함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단점이냐 하면 바로 인간의 사상과 생각 안에는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 치명적인 단점이라는 것이지요. 인간의 죄 문제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공허가 주어져 있는데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은 늘 변하고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그것을 따르고 그것을 붙잡아도 인간의 공허함과 불안함을 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하는 세상의 사상과 생각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근본적인 진리가 있다라고 말씀하며 그것을 붙들면 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공허한 세상의 사상을 뛰어넘어 그 공허를 채울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 변하지 않는 대상,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대상은 누구라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라기 3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인간의 사상은 변하고 인간의 생각은 발전되고 또 인간의 철학은 계속 생성이 되는데, 그것이 변하고 발전되고 생성되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늘 우리에게 불안과 공허를 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셨기에 우리 불안하고 공허한 인생들을 향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니, 나를 붙들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라기서를 통해 왜 굳이 이 말씀을 말라기 시대에 있는 백성들에게 선포했을까요? 그 이유는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의 시대적인 상황을 알게 되면 이해하게 됩니다. 말라기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 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책이 말라기서 아닙니까? 이 말라기는 포로 귀환 후에,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 후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여 주시고 그들의 예배를 회복하여 주신 시대 이후에 선포된 말씀이 바로 말라기 시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로 귀환을 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어서 회복하시니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포로의 땅에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를 누리며 또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영적인 복을 누리던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 그런데 그런 영적인 은혜와 감사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은 그런 은혜의 시간이 지나가자 이제 그들의 시선을 들어 열방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주변을 바라볼 때에 자신들의 생각과 사상 속에서 더 화려해 보이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 이방이 그들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함을 누리는 자기들보다 자기들 생각과 사상을 따르는 더 발전되고 더 생산적인 인간의 계획을 따르는 이들의 삶이 더 화려해 보이고 더 성공적인 것을 보면서 그들은 유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던 그들의 마음을 그들은 열방의 사람들이 행하는 것처럼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상 숭배를 한 것이지요. 또한 그들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살다 보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예물과 11조를 드리는 일을 소홀히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책망해야 되는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조차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과 백성들을 책망하는 일을 게을리하며 자신들을 살피고 붙들기 시작하며 제사장들도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영적인 일이 무너지니 그 사회의 질서가 혼돈에 빠지게 되고 또한 사람들은 인간의 만족과 생각대로 그들의 삶을 살다 보니 윤리도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만을 예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하는 세상을 바라보며 살았을 때 그들은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였고 그들의 삶이 흔들리는 자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세상에 흔들리는 진리와 방식대로 살다면 너희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를 붙든다면 흔들리지 않는 나를 붙든다면 너희들은 참 안전과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변하지 않는 자인데 너희들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너희들은 나에게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하나님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하는 세상은 늘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변하는 세상의 사상은 늘 우리의 마음에 불안을 줍니다. 변하고 발전되는 세상의 철학들은 늘 우리의 마음에 공허함을 안겨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든다면 우리들은 혼돈스럽고 공허하며 불안한 세상 속에서도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라는 것을 먼저 살피기를 원하고, 그러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첫 번째 그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범했음에도 그들을 소멸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 그들이 심판의 자리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음에도 소멸치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에 죄를 지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시는데, 왜냐하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변함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기회를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라기는 우리에게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것이 변하지 않습니까? 라는 것에 대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랑이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을 소멸하지 아니하는 사랑을 베푸십니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요? 그 이유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예레미야 31장 말씀에 가보면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이 나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는데요. 그 31장 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여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는데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영원한 변치 않는 사랑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향해 언제부터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 그를 부르실 때부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한다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한번 그 약속을 확인시키십니다. 모세에게 너를 내가 영원히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그 약속은 이제 다윗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약속시키십니다. 다윗에게 그들을 영원히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예레미야에게 다시 한번 확인을 시키시지요. 예레미야에게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는 그 약속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온전히 완성이 되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사랑이 영원히 주어졌음을 성경은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통해 직접 보여주십니다. 호세아에게 음탕한 여인이었던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말씀합니다. 고멜은 호세아에게 사이에서 3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2명의 아들을 1명의 딸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멜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는 자기 남편인 호세아가 아닌 다른 남자를 사모하여 집을 떠나버립니다. 자녀를 뒤에 두고 남편을 뒤에 두고 집을 떠난 여인,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고 지탄받기에 합당한 여인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무엇이라 명합니까? 너의 아내를 사랑하고 그 아내를 돈을 주고라도 데려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너가 그 아내를 사랑해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뒤로 하고 자녀들을 뒤로 하고 집을 뒤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좋은 대로 행하여 먼 길을 떠났던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있던 고멜을 하나님께서는 너가 사랑하기에 그 고멜을 데려와라, 다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돈을 치르고 집에 데려왔던 고멜 어떻게 했습니까? 기회만 엿보고 어떻게 하면 남편에게서 또다시 도망갈까? 또 다른 남자들을 연모하는 그 고멜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집을 떠나지 못하도록 가시 덤불로 그 집을 둘러쳐 버리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사람들에게 이 음탕한 고멜과 같은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호세아가 바로 나이고 음탕한 고멜처럼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너희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을 영원히 사랑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영원하며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종종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도 모르게 그 사랑을 거부하고 반대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나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져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어떤 이들은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지요. 야, 뭐 그리 열심히 예수님 믿어. 적당히 믿으면 되지. 그냥 이렇게 믿다가 천국 가면 되지. 뭐 충성해서 믿을 필요가 있어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는 끝없는 사랑을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범죄하여 도망가는 우리를 막기 위해 가시나무를 설치하여 우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신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나님 그렇게 충성되게 섬길 필요가 뭐 있어. 그냥 대충 믿다가 천국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반대하고 거부하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져 흔들리는 인생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여러 많은 사건과 사고 앞에서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면서 하나님 내게 해주신 게 뭡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께 도리어 반문하는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대적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 어떻게 그 사랑을 대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베푸신 은혜를 받고 누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돌려드리는 것이 아닌 그 사랑을 마치 손익 계산하듯이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충성했으니 하나님 내게 복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약속대로 내가 11조를 드렸으니 하나님 이제 내 삶 속에 물질의 복을 주시겠지, 형통의 복을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는 순간에는 하나님 제가 11조 열심히 하고 헌금 잘했는데 하나님 지금 제가 한 것 왜 아무 생각 없이 갚으심이 없는 겁니까? 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랑을 손익 계산으로 여기며 하나님을 대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내가 그 사랑을 반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내 마음이 빼앗겨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향해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했는데, 너가 그 사랑을 받았기에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데, 흔들린다면 너는 나에게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사랑을 믿고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가 될 때 세상의 것들로부터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움 입은 영적인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를 영원히 사랑하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냥 말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나와야 하며,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고, 내가 행함을 통해 하나님께 내 믿음을 보여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믿음을 내 신앙의 행동과 삶을 통해 나타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확실하고 온전한 방법, 내 심령과 입술과 내 삶을 통해 나타내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주일날 모여 이렇게 앉아있는 예배일 뿐 아니라 일상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고백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일날 모여서 드리는 예배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끄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으며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생각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삶이 바로 나에게 영원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내가 사랑으로 고백하여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며 사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머리에 떠올리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며 우리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도 너의 사랑을 통해 나에게 돌아오는 자가 되어라 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일상의 삶에 참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함을 통해 하나님께 날마다 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고 말씀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면에서 변함이 없다라고 할 뿐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죄의 기준이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영원히 사랑하셨는데 그런데 3장 7절 전반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와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고 영원히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짓는 죄에 대해서는 간과하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이 변하지 아니하므로 백성들을 거룩함으로 정의로움으로 다스리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죄를 덮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도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죄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한 기준이 변함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들이 세운 사상과 문화와 또한 여러 많은 철학은 죄의 기준이 날마다 달라집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편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람에 따라도 달라집니다. 지역에 따라도 달라집니다. 왜요? 인간의 관점에서 세워놓은 기준이기 때문에 불안함으로 죄의 기준이 늘 달라지는 것이고 그 죄의 기준이 달라지니 그 인간의 사상과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17세기부터 19세기에 노예 제도가 있었지요. 그 노예 제도는 그 당시에는 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노예 제도는 무엇입니까?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200년 동안 합법적인 그 일이 오늘날에는 불법입니다. 왜요? 인간이 그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그 죄의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이지요. 미국에서도 그렇지만 오늘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여전히 있는 인종차별 문제. 그것은 그 당시에는 또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물론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합법적이었던 일이 왜 지금은 불법이 됩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철저하고 완벽해 보이는 죄의 기준조차도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늘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임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런 인간이 만든 죄의 기준에 대해 사사기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겁니다. 그 왕은 누구입니까? 눈에 보이는 왕이기도 하지만 그 왕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확실한 죄의 기준을 세운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지 아니하니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그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말라기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서의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내게 돌아오라 너희들 잘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 말합니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군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그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 너희들 구체적으로 내가 말해줄게. 너희들 내 예물을 도적질했지 않냐? 하나님 저희가 언제 도적질했습니까? 하나님 언제 저희가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멸시하였습니까? 우리는 정해진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10의 1조를 최선을 다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를 도적질했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라고 말합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도리어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목소리를 높였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죄의 기준 앞에 서 있는 자들이 아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죄의 기준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감각해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마침내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사상으로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무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가 무서운 이유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시키기 때문에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가 여리고를 점령하고 두 번째 성 아이성을 점령하러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은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하고 패배합니다. 패배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들 안에 있던 죄 문제 때문에 그들이 패하였지요. 그런데 그들이 그 죄를 깨닫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와 백성의 지도자들과 온 백성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합니까? 하나님,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그들은 나와 호소하였으나 그들의 괴로운 마음을 토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안에 죄가 있음에도 그 죄를 깨닫지 못했을 때 그들은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하나님을 대적하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죄에 갇혀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도 모르게 내 죄를 깨닫지 못하며 내 죄를 인식하지 못하며 하나님께 회개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의 변하지 않는 죄의 기준에서 벗어나 세상의 죄의 기준으로 말미암아 흔들리는 삶을 통해 공허하다면 나에게 돌아오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죄의 기준 앞에 너희를 살펴보고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나에게 돌아오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서서 진정한 회개를 하는 그 순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믿음의 말씀의 기준에 세움 입게 되어 변하지 않는 죄의 기준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한 회복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죄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라고 분명히 로마서의 3장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로마서 6장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런 비참한 인생임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하나님의 죄의 기준 앞에 자신을 내어보니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죄 지은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기준이 변함이 없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돌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진정한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질책하기 위해 하나님의 기준을 세워두신 것이 아닌 우리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기준을 세워두시고 우리로 하여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회개란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두려운 자들이 하나님께 나와 입을 벌려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 행해야 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철저하고 분명한 죄의 기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라기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인데, 변하는 세상 속에 변하지 않는 분인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변하지 않는 분이요, 그 하나님은 인간을 향하여 죄의 기준이 변하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떠날 때는 늘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 하나님께 돌아갈 때는 늘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 진정한 회개의 자리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방법입니다. 어제는 미국의 독립 250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저는 미국의 역사가 250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250년 만에 이 땅이 이렇게 변해 있습니다. 그전에는 인디언들이 그것도 지역마다 띄엄띄엄 살면서 그냥 그 지역만 살다가 죽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미국 땅을 한번 보십시오. 아주 작은 동네에도 길들이 뚫려 있고, 물론 큰 길들을 차차하고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서로 경쟁하고 세계의 경찰 국가라는 이름을 가지고 당당하게 세상을 호령하는 이 미국의 모습, 그게 250년 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한반도의 반만년 역사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는 역사 안에 이 미국 땅이 이렇게 강성하게 되었습니다. 화려하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이 땅에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 세계에 주어져 있지만 특별히 이 미국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건 아니면 설명되지가 않습니다. 이 땅이 250년 만에 이런 화려한 땅이 된 것은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화려함 뒤에 감추어져 있는, 화려함 뒤에 묻혀져 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일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이 땅을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죄의 기준을 정하고 이 땅을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고 계신 분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이 250년의 미국의 독립의 역사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 일을 막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라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우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들 개개인이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들 개개인이 먼저 하나님의 부어주신 사랑을 기억하며 일상의 삶의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사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들 개개인이 하나님의 정해놓은 죄의 기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으며 간절하게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개개인이 먼저 하나님께 돌아갈 뿐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며, 이 나라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250년 동안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을 통해, 내 자신을 통해, 교회들을 통해 이 나라에 끊임없이 부어질 것이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을 위해 불림받았습니다.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사랑으로 나아가며, 변하지 않는 죄의 기준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며 진실된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내 자신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땅을 살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영원한 사랑이다, 변함없는 사랑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 우리를 향해
내가 정해놓은 죄의 기준은 분명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두 모습, 사랑과 공의, 정의의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저희들 날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죄를 돌아보며 진실된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말씀을 들은 자로서 이 미국 땅에 살아가며 이 땅을 위해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가 되어 이 땅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땅 위에 더 풍성한 은혜를 부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체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